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전부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지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갓 태어난 신생아를 지나서 영아기까지 자라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영아기를 지나고 유아기가 되면 아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유아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통제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은 그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생각과 또 행실이 정리가 되면 아이가 하는 일이 비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이를 관찰하고 보호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주어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건강한 자로 부모는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호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살기만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유아기 같은 영아기 같은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우리는 성실하고 또 스스로 하려고 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을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멋있게 지어지면 교회가 자랑이 됩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진 교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많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시려고 하는 도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이 성전의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세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예수님과 한 번 더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9년 만에 성전 본체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성전을 더 효율적으로 아름답고 거대하게 꾸미기 위해서 50년 이상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축에 사용한 주춧돌은 7.3m, 가로 1.2m가 되는 7m에서 1m가 되는 큰 돌로 만들어진 자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의 웅장함과 또 그것에 사용한 자재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자재를 다 구했고 사용했을까 하는 만큼 엄청난 대단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전을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인정하신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성전이 교권주의 자들의 위선과 탐욕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성전의 건물과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돌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항쟁하던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타이터스 장군을 보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4군단 8만 명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하지 않고 성 밖을 포진해서 성 안에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가 되면 항복하고 노할 것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에서 배고픔에 시달린 자들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성 밖에 나올 때에 그들이 성 안에 있는 폐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몸 안에 넣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은 보석을 가지고 누워있는 백성들에게 보석을 빼앗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70년 7월 9일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집트 강산으로 보냈습니다. 건강한 남녀는 잡아서 투기장으로 보내서 짐승과 싸우게 한 후에 짐승의 밥이 되겠습니다. 17살 이하의 남녀는 종으로 팔았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십자가에서 500명씩 죽였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 사람들을 데리다가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다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본체 구석 건물들을 형편없이 파괴했습니다. 병사들은 성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돌 위에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허소문을 듣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들을 다 허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역사적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대하고 눈에로 보이는 건물만이 최고의 건물인 줄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 있는 감난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감난산 위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이 앉으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던 이런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 이 제자를 늘 데리고 가셨고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은사들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심중에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그들은 다가가서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는 잠자리를 먹이로 먹는데 잠자리는 습기가 많으면 높은 곳에 나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나릅니다. 그래서 제비가 잠자리를 먹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날다가도 나비를 잠자리를 잡기 위해서 낮게 나는데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는 잠자리가 습기가 많아서 낮게 나는데 먹이로 먹기 위해서 나르는 것을 보고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지 그냥 무작정으로 행하신 일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작은 것을 고치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차에서 작은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큰 사고가 일어난 줄 알고 작은 일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도 어떤 것이라도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갑자기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서 심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홍수가 일어날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 설교들을 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주 설계들을 그대로 방주를 지어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와 그 징조를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심판이 날 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때와 그 징조를 말씀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은 그 때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미혹받게 하는 영은 그 때와 그 징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때와 징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아서 방황하게 되고 속게 되는 것이 바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속이는 영,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하면 영과 육이 파멸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1순위는 그 때와 징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주의하지 않으면 다치고, 운전하다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주의하지 않고 말하면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주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 많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언제든지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관계, 좋은 위치, 좋은 상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영들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시기와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또 벌써 내가 온 재림 예수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 사기꾼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기를 치고, 사기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빼앗는 겁니다. 명예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자의 삶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 지도자를 적 그리스도로 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통솔하고 다스리면 모든 사람이 따르는데 그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가짜 재림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신이 재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를 따르고 하는 자들이 많는데, 현재 재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1,500명이 됩니다. 이 세계적으로 1,500명이 되는 사람이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단의 종교단체는 200개가 됩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바로 그들이 교주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에 미혹되어 그 속에 속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마지막 때와 징조에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만 명 정도 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 출신입니다. 전통교회 다녔던 교인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교만하여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데
자기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그 때를 아는 자를 따르고 징조를 아는 자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겠는데 이단교회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영적인 사실을 알아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하게 되는데 미혹한 뒤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리가 뭡니까? 전쟁의 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일어난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위험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 뛰어가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전쟁은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전쟁과 같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가 전쟁 때문에 상된 돈은 600조 정도 됩니다. 인류가 전쟁 때문에 1시간에 사용한 돈이 100억입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나면 14억이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어나도록 화근을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팔고 또한 그들은 세계 질서를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정동을 충동시키고 전쟁에 배우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고 두려워하는 영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애가 울 때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울다가도 뚝 꺼칩니다. 아이가 재미나게 놀다가도 혼자 있을 때 두렵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를 항상 지켜준다는 것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막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을 의지 않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삶이 무거워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서 미혹과 두려움에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곳저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24억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굶주림은 잘 모르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는 60%가 영양실조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인구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루에 1000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5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농사 짓는 땅을 공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공장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사람 인구의 2.6%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 통계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인류의 2%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2%가 농사 지어서 98%가 먹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1차 산업에서 2차, 3차, 4차로 계속 확대됨으로 해서 식량의 배급 구조 또 농사질 땅의 구조가 변경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은 곡물과 채소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는 곡물과 채소를 바꾼 것입니다. 소고기 1kg를 만들려면 옥수수 8kg와 바꿔야 합니다. 200kg의 소 한 마리를 만들려면 옥수수 1600kg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기를 좋아해서 먹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곡류가 희생되어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근의 원인은 살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심겨지는 것보다 베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살림이 울창해야 그래야 먹을 것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점점 베어지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고 건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류의 45%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근을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채소 시합을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채소의 50%는 씨앗을 수입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급자족하는 꽃도 꽃 씨앗은 2.5%밖에 자급자족하지 못합니다. 꽃들이 많지만 꽃들은 씨앗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심어진 작급도 곡물은 27%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70% 이상은 곡물 씨앗을 수입해서 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입한 씨앗은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심으면 씨앗이 나지 않습니다. 또 씨앗을 사와서 심어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는 85% 인구는 변형된으로 만들어진 곡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은 거 가지고 또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또 심고 했지만 이제는 계속 그런 상태를 더 좋은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일로 바꾸다 보니까 100년인 것만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곡식,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채소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셔서 가뭄에 시달려서 기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대적하여 이기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알 우상을 불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기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땅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육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미혹과 두려움에 빠져 사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처 줄 수 있고 좋은 뜻을 행해도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리의 자체를 생각하고 말과 행실에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해서 매질을 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회는 유대인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이 바로 공회인 것입니다. 해당은 어떤 곳입니까? 해당은 종교 행사와 재판을 하는 준사법기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합법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타락한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말해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산 자를 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법화시켜서 사법기관과 종교단체와 행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도록 기회를 가지려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자들에게만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이방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국민 아니라 타국인에까지도 정치적 권력으로 그들이 만든 제도와 법칙에 의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벌을 받고 매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됨됨이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만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재난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을 이기고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만듭니다. 오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의하고 조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우리를 매질하고 고난하고 고통 가운데 설치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사망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질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아이에게 스스로 하라고 할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스스로 해서 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가정과 사회의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거, 더 영화로운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나도 그것은 시작할 뿐 끝은 아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두렵게 하는 원인들은 다 내 안에서 불러들인 것들이 원인인 줄 알고 두렵게 하는 영들, 미혹하게 하는 영들, 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할 때 인내로 참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일에, 자녀는 부모를 살리는 일에, 형제는 형제가 복을 받는 일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는 행실로 예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두렵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의 터전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해야 믿음도 건강하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환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내하며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살리는 일에 내어주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인내해서 늘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